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25년 부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사건은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 저만 기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절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은 부활절입니다. 뭐 사실은 생일도 기쁘고 방학도 좋고 휴가도 좋고 뭐 이성과 데이트하는 시간도 다 기쁘겠지만 가장 기쁜 날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탄절도 기독교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탄절은 그 기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부활절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절기로는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7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은 무교절이 마친 마지막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단 하나의 빈틈도 없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절도 기쁜 날이긴 하지만 그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감격을 느낄 때에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은 부활절을 그렇게 기쁜 날이라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조금 왜곡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나의 인생의 진짜 기쁜 날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활을 믿어서 기뻐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해 기뻐하지 못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짜 부활을 제대로 믿고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 번만 점검해보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오면서 부활절을 해마다 지키기 때문에 나 부활절을 알아.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아는지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활절을 한자로 보면 저렇게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부활입니다.
한자를 배웠던 저와 같은 세대들은 부활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써 있는 부자가 다시 그래서 활자는 살아나다 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는 저 부자를 다른 말로 읽으면 복이 됩니다. 복, 회복할 복. 그래서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이 공산당에게 뺏겼다가 다시 찾은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수복이라고 합니다. 저기 복자, 저 복자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복이라고 읽고 어떨 때는 부라고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 뜻을 그대로 말하면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그 죽은 존재였다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 자체를 죽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보고 부활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따라서 저희들은 부활은 어떤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에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12시 해가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지속되는 그 상태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직전의 상태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기까지 시간적으로 약 39시간 동안 죽음의 권세에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정복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활절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52주일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활주일에 우리는 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기쁘고 승리고 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중요성과 기쁨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부활절 하면 어떤 말이 딱 떠오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에 부활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느냐 하면 저는 칸타타가 생각납니다. 저는 과거 목사가 되기 전에 약 17년 정도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를 했는데,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탄절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해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올해는 어떤 칸타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고민한 이후에 그걸 복사해서 찬양대원들에게 2달 전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봐라,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한 8주 전부터 성도들과 함께 찬양 연습을 합니다. 저는 부활절 생각하면 칸타타 연습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어때 하지만 그 칸타타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본질을 제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칸타타 준비하는 것이 부활의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1월 달에 호주에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처음 느꼈던 것이 한국의 부활절과 호주의 부활절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호주에서는 부활절을 부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2021년에 개척되었고 그때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제 파일을 찾아보다 보니까 2021년 4월 부활절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두로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터의 유래를 설명했는데 지금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올바른 분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고 설교했냐면 그 이스터가 부활절이다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주 올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부활절과 이스터는 같은 날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호주에서 저희들이 오늘을 이스터라는 말을 쓰지만 부활절과 이스터는 같은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사명을 완수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이스터는 뭐냐? 이스터는 고대 앵글로색슨족들이 자기들의 봄의 여신인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여신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봄이 시작되는 그 축제의 절기를 이스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앵글로색슨족이 결국 영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영국에 십자가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영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어보니 성경에 그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절기에 무엇을 지키고 있었냐면 이스터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기도 비슷하고 봄의 소생 예수님이 부활하심 의미가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어권을 쓰는 모든 나라에 다 이스트가 가면서 부활절이 곧 이스터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 것은 부활절과 이스터는 같은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스터는 봄의 여신이 봄을 알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언어가 같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같은 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활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 부활절은 뭘로 변했냐 하면 이스터 할러데이 가운데 있는 일요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스터 때는 무엇을 하느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의 전략이 통했던 거죠. 이제는 부활절의 의미는 이스터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냥 롱 할러데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주에는 롱 할러데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탄절 할러데이, 두 번째 이스터 할러데이. 그 2개만 퇴색시키면 사탄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의 전략에 잘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부활절을 부활절이라고 부르며 부활절의 의미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호주에서 즐기는 이스터의 전통과 관례를 가급적이면 따르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할로윈 대위에 어떤 행사들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되듯이 할로윈은 귀신의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할로윈이 일어나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그날이 바로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스터 정신을 조금 분별하면서 부활절로 지켜야 합니다. 핫크로스 번이나 에그 초콜릿이나 먹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를 알고서 오늘은 부활절이다라고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스터 할러데이 가운데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퇴색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 아니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부활을 믿었느냐? 오늘 보면 1절과 8절에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다. 이 여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방금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보면 10절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다시 말해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세 사람 여자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인생이 확 변한 여자입니다. 우리 이미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7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마리아에게는 뭔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입이 뒤틀리고 막 이런 줄 상상을 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7 귀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여인이 눌려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 여인이 무엇에 눌려 있었을까? 어쩌면 재물에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명예에 어쩌면 불안한 미래에 어쩌면 음란에 어쩌면 타인을 비방하는 것에 자신의 건강에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효율성에 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를 누리고 있던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묶여있던 7가지 생각들에서 종노릇에서 풀려났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한 거죠. 변했으니까 저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느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이름은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헤롯 왕, 분봉왕입니다. 그의 청지기면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 이름이 구사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아내 이름이 요한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녀는 높은 지위와 부유한 충분한 재산이 있었던 귀족층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관이 바뀌니까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헌금이 나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까 재물을 그냥 갖다 바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교회를 옮겨야 할 아주 그냥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풍부한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재정이 안 주어져서 못한다면 저희 여기 털면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재정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헌금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세 번째 만났던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어부였죠. 세베대의 부인 이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독대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말했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나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상황을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만회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저기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저 여인들이 찾아간 목적이 뭐냐 하면 1절입니까? 1절에 보시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여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갔다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현장을 보는 기회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가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 못했다면 부활의 첫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왜 근심했느냐?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들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당황해 하는 겁니다. 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으니까 지금 막 당황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두 사람이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28장 5절에는 그들을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 여인, 다른 여인들이 본 그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지금도 여전히 죽음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천사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 지금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했던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함께 그분과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뭔 말 했는지 한번 기억해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말해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때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첫 번째 넘겨져,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 번째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던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군병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저희들은 이 여인들이 십자가 자리까지 같이 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에게 넘겨진 것 직접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것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어찌하여 저것은 못 믿느냐? 저 뒤에 기록된 하리라, NIV 성경 찾아보면 must b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주동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부정사로서 넘겨지고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이 두 가지를 믿었으면 이 세 번째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다른 두 가지 사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었던 도구가 뭐냐 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어떤 누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그것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한 거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9장 22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이 여인들은 기억을 더듬어서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수단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통해서 증명하신 내용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가운데 어떤 무리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던 두 사람들이 모든 것은 끝이 났다 생각을 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쫓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글로바. 내일 본문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나오고 그 사람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두 여인, 두 부부가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인 줄 못 깨닫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입니다. 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두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서서 막 얘기했습니다. 또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에 관해서 말해줄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뒤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머지 제자들, 그 한 방에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예수님 만났다. 당연히 안 믿죠. 그들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까? 그들은 믿는 즉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는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지 않아.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가 모든 생각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일치하나라는 순간을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 내가 판단할 때에 이것은 옳아, 돌아갈 거야. 이것은 옳지 않아, 안 돌아갈 거야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에 의해 돌이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은 유튜브 시청과 짤로 보는 것과 TV 시청입니다. 그 시청의 시간의 10분의 1만 쪼개서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10분의 1만 잘라서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 내용은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9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11 사도를 포함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 사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11 사도,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와서 그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 믿었던 여인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 여기에 기록된 허탄하다. 4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레로스입니다. 그 의미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빙성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만 그쳐도 괜찮은데 제자들의 상태가 심각한 것은 이 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의학적으로 과대망상증을 쓸 때 드는 표현이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여자들이 과대망상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생각이 단 1%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결과는 예수님께 당연히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꾸짖었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은 것을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완악해지는구나. 완악해지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완악해지지 않아야 하고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 마음은 좀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권능까지 받았고 심지어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을까? 좀 한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 들었던 마음은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믿기 힘들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만 7번 이상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3번 이상 명확하게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히어링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믿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나 그거 알아,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했을 때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네,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네, 저 사람은 저거 하네,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역사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거의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었고 본 지식은 많은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줄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겁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했을 때에, 교사생활 했을 때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 신앙 좋은 줄 알고 저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행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선생님이 술자리라도 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판단했거든요. 때로는 얼굴도 안 쳐다보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율법주의 신앙의 한계를 제가 평생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처럼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혼자 달려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2명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6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 요한 자기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입니까? 요한 자신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어린 요한이 빨리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까지는 도착했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즉시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뭐냐 하면 천입니다. 천.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체를 수습하느냐 하면 시신이 죽으면 그 천을 똘똘똘 이렇게 막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다른 천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만 빠져나가고 푹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붕대 맨 채 가져갔을 것이고, 누군가 예수님을 뜯어갔다면 붕대가 찢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붕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놀라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믿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당일 그날에는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성도님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오셔야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 그 부활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스터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든지 저처럼 부활절에는 칸타타를 하는 날이야 라고 믿는다든지 하는 것은 부활절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지난 성금요일 날 말했듯이 시편 31편에 기록된 그 내용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런 다윗처럼 혹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욥처럼 그 모든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했던 부활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만 신뢰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부활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었고 잘못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거는 세트입니다. 과거의 자신과의 이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왕으로 있으면서 나 믿어, 이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으면 이 자리에는 왕이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과거의 나는 물러나야 돼요. 과거의 나와의 이별이 있어야 됩니다.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2025년 부활절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스터 할러데이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틀을 깨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때에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줄 것이다. 기쁨, 만족, 자유, 해방, 그 상태가 영생이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저희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부활을 살아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결단한 날이 여러분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현실의 삶을 통해 부활을 살아내시고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소망이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부활에 관한 개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부활절과 이스터는 확실히 구별되는 절기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부활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친히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초소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심으로 연합하여 이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세일 모임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참한 모든 손길들이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가정 단 한 가정도 없도록 주님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이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